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샬롬, 오늘도 큐티를 보다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처럼 2026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2000규빗을 띄우고 따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호수아라든지 몇 명의 지도자만 나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고 각자가 보고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나를 따를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한 20걸음만 가면 물에 닿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단가 막 썩나 있었어요. 이제 10걸음, 이제 5걸음 거친 물살이 가까이 가면서 잦아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사납게 요동치는 강물이었습니다. 여기에 휩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들의 공포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요 대목에 여기에 잠기자라고 말은 힘차게 달려가서 물속에 막 풍덩 온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입수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원어가 적시다라는 말에 그 의미가 이 타발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동사가 수동형이에요. 이 말은 물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간단하게 바르거나 적시는 것을 말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적셔
증거입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부들부들 떨며 겨우 발끝을 물 표면에 살짝 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들부들 떨며 겨우 발끝을 물 표면에 살짝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 마치 상수도 본관을 틀어서 잠근 것처럼 물의 흐름을 멈춰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인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곳에 쌓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르단은 이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대략 20km 떨어진 요단강가에 위치한 좀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명을 얘기하죠. 아담 성읍. 아담 성읍은 또 사르단에서부터 북쪽으로 또 5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읍.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이 발을 닿는 그 자리에서부터 몇 킬로 북쪽 상류에서 물을 멈춰 세웠냐면 25km. 그러니까 아예 상류에서부터 물이 그쳐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16절 제일 말미에 보면 쌓이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요단강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200만이 건너가도록 했던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큰 물을 건너는 경험을 했다. 한 번은 홍해를, 한 번은 지금의 요단강을. 맞죠? 큰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점에서 똑같은 기적인데 홍해와 요단강은 다른 점이 있다고. 그 다른 점이 뭐냐?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먼저 갈라놓고 건너갔지만 지금 요단강은 순종할 때 갈라져서 건너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발을 내디딘 것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 뒤로 백성들이 줄지어 간 것이 그게 아니에요. 띄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몇 규빗? 어제 큐티 하시면 알 거예요. 2000규빗. 대략 1km 뒤에.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갈라진 강을 건넌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순종으로 강을 막 가르면서 건너간 것입니까? 갈라진 강. 그런 면에 있어서 홍해와 이 요단강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고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발을 내밀며 디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떨면서라도 발을 내밀어야 할까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리고 멈춰 세워진 강 바닥을 드러내고 다 마른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가족들이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도록 해야 할 텐데 누가 그 언약궤를 져야 할까요? 만일에 우리 가정에는 아무도 언약궤를 지려는 사람이 없다. 그저 누군가 갈라놓은 길만을 가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세상에 별의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강을 건넌 죄라는 죄목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월강죄라고. 말 그대로 강을 건넌 죄입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조선시대에 적용된 죄입니다. 월강죄는 강을 건넌 죄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많을까요? 강을 건너지 못한 죄. 분명히 건너야 하는 강이에요. 그래야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못 건넌, 왜?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그 언약궤를 맬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순종으로 갈라놓은 강바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는 역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고 이 길을 가야 할 터인데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가장이 있다면, 한 가정에 어머니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